있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나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1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의 중심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서의 중심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12장에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것은 더 강한 자가 와서 사탄을 굴복시킴으로 가능해집니다. 이 굴복시키는 비결이 요나의 표적이라 하신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에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부인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인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거짓말을 합니다. 주님은 저들의 비난을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대비하여 영적 논리로 공격합니다. 자, 그렇게 하신 후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는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성령을 힘입어 사탄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영적인 전쟁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사탄은 강한 자요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는 자라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자기 집은 귀신이 나올 것 같다는 주택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이 사탄의 집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합니다. 안전은 한 심령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빼앗아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나타냅니다. 소속이 없고 소유주가 없는 심령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논리로 말한다면 모든 사람은 두 진영, 두 나라 중 어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둘 중에 하나뿐 중간은 없습니다. 두 나라에 동시에 소속이 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된 원인은 인류의 시조의 범죄로 인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해서 비롯되었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본성적으로 더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육신을 그는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이기심, 승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궁극적인 승리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접어쓰기 위한 부활 사건으로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결정적인 승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는 빈집의 위험성을 말씀함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빈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은 거듭남의 교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너는 어느 편이냐 하는 영적 논리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4장 서기관들은 사탄의 진영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반대하고 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이제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왔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선언하십니다. 임마누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며 재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은 우리의 대장인이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나의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사 형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의 표적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심을 보고 세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하십니다. 왜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악한 세대라고 하시는 것은 천지는 변하고 없어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요나의 표적과 니느웨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보여주겠다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다가 큰 물고기에 삼키게 된 요나를 통해서도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언할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하신 니느웨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니느웨는 멸망의 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회개한 니느웨는 모든 세대의 구원의 표적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토록 회개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외쳤을 때 그들은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악담하는 자로 여기고 돌로 치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 증인은 요나를 바다에 던진 선원입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고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된 경위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니느웨로 보내셨다는 그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미친 사람의 말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하신 뜻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아 아덴 시민을 향해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분을 통해서 공정히 심판하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림으로써 이 일을 맡기셨다는 증거를 삼으셨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하신 이 세대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 세대는 그에게 더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증인 역할을 바로 수행하느냐에 있습니다. 아덴이 니느웨처럼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복음으로는 안 되겠다. 지혜의 말로 설득해야겠다. 축복을 받으라고 말해야 하겠다 했던가요? 도리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32절 말씀에 주님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는 그리스도요.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우리가 증언해야 할 십자가 부활입니다. 또 주님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하십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는 선지자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남방 여왕은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지혜는 솔로몬의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또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들은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꾸는 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도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주님은 이제 마지막이자 최대의 표적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지식의 열쇠를 맡은 자의 책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정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어디든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삭개오의 집에도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하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하고 도리어 하가 임한 것입니다. 어떠한 차이입니까? 삭개오는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비난하고 배척한 차이입니다. 그들은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고도의 의식들을 만들어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것으로 완전한 줄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위생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의식을 지키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러한 그들이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가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의 정체가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책망하게 하신 주된 원인은 위선과 외식을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입니다. 3절에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4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 자,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 6절에서 7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 섬김 받고자 하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 15절에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석이 되게 하는 자, 23절에서 28절 외식하는 자,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 그 외에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의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 마가복음 12장 40절에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 율법의 행식에 지나치게 얽매여 율법의 진정한 목적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외식하는 자. 주님이 최고로 미워하는 것이
위선과 외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는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너희는 율법 조문을 너무나 잘 지켰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신앙의 본질인 공의와 사랑을 버린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었다고 책망하십니다. 45절 말씀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말을 하자 이제까지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주님도 하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책망합니다. 율법교사들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웠다는 의미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자신들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하여 노를 바라신 주된 원인이 외식과 위선에 있다면 율법교사들에게 하신 주된 원인은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신 책망에 나타납니다. 지식의 열쇠는 성경을 해석하여 설교할 수 있는 임무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에는 이에 맞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율법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서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만 지을 뿐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막았다 하심은 성경을 왜곡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왜곡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육신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그렇게 하다가 멸망을 당한 것이 성경 역사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고대하던 그들이 메시아 오시자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것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성경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함께 책망을 합니다. 오늘의 설교자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특성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 싶은 외식과 외식의 유혹과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려는 유혹이 함께 따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열쇠는 죽었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기도 하고, 지식의 열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찬양 요나의 표적 들으시겠습니다. 모두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를 때 여호와를 아는 나는 평안히 깊은 잠에 들리라. 나는 여호와의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날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우러라 뜨거운 폭풍아 스물의 뱃속 그 어둠 속으로 진이 찾아오신 주.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 다시세일까 니느웨일까. 나는 감사의 소리 높여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날 들어 바다에 던지라. 불어라 뜨거운 폭풍아 스물의 뱃속 그 어둠 속으로 진이 찾아오신 분 구원의 주. 요나의 표적 날 살리신 그 사랑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 다시 일어서 나 선포하리라. 날 들어 바다에 던지라. 불어라 뜨거운 동풍아 스올의 뱃속 그 어둠 속으로 진이 찾아오신 주를 찬양하리라. 날 들여 주를 찬양하리라. 은하의 표적 날 살리신 그 사랑 나는 다시 일어서 니느웨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 나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너희는 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으나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식의 열쇠를 맡은 자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책임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의 열쇠를 맡은 자의 책임이요, 요나의 표적, 이 세대의 표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정확하게 알아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축복을 받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딘가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그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에.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